사랑합니다. 제가 조금 다음 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가족 초청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다음 주에는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가구가 9만 3천 가구예요. 한 20만 쌍이 결혼을 하고 거의 50%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한 몇 년 전까지는 8위였는데 이제는 1위로 올라갔어요. 가정이 불화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부부 2.5쌍 중에 한 쌍이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주로 여자에게 폭력을 행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1년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119가 출동하는 경우가 11,300건, 경북에 가정폭력 신고가 작년 한 해 9,185건. 점점 이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아시아권에서는 항상 1등을 해다가 이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1등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한국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도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가정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가 정복 전쟁을 많이 해서 외국의 여자들을 잡아와서 자기의 처벌로 삼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로마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조금 기분이 나빠도 가정에서 가정이 화목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돼요. 근데 직장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해도 가정이 불화하면 그냥 별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독신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30%를 34%인가를 하고 있어요. 100명 중에 거의 30명 이상이 혼자 산다는 거죠. 옛날에는 혼자 사는 경우가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요즘은 청년들도 혼자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청년들이 혼자 사는 아이도 많지만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아이들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부모에게 붙어 사는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독립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거의 70%가 나는 독립 안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합니다. 옛날에는 뭐 독신주의자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 비혼주의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도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들이 조금만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약간의 치매가 온다거나 하면 무조건 요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요양에 가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양원의 실태들을 쭉 봤는데 우리나라의 요양원 숫자, 양로원, 요양병원 빼고 요양원 숫자만 37,000개.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요양원에서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인들이 그동안 사람의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세우고 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년에 남은 인생을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요양원이 노인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많이 얻을까? 그래서 요양원을 통해서 행해지는 비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억, 수백억 그래요. 거기다가 노인들을 폭력에 노출된 노인입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맞아도 자식들의 얘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영양가 좋은 음식들을 잘 이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을 남기기 위해서 별로 영양가 없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녀들은 부모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하면 같이 모시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들 편하려고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인대학 나오다가 요양원에 가신 노인분들 신방을 가봤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자식들한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옥이잖아요. 그냥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하나 굉장히 문을 다 잠가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부모들이 노인들이 노년에 정말 대우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있고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판에 아이들의 상당수가 죽었다는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돌되기 전에 아니면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학대해서 굶겨 죽이거나 방치해서 죽이거나 또 폭행을 해서 죽어.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가출하는 청소년 수가 매년 그러니까 누적된 거 말고 2022년도에 가출한 청소년 수가 2만 명이래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이 지금 한 학년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2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가출하고 있다. 근데 가출을 왜 했냐 물어보니까 78%가 가족들 간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들인 줄 몰랐어요. 완전 친구야, 완전 친구. 그래서 친구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군대 간 아들이더라고요. 군대 간 아들이야. 야, 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는 아이들에게 가출해도 좋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 그러나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래. 네가 집으로 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환영해 줄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가출을 할까요? 가출을 안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갔을 때 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빨리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싫어서, 부모님의 폭언, 폭행, 잔소리 이런 것이 싫어서 집을 떠나고 경찰들이 붙들어서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거죠.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 된다. 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가정을 화목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갈고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가정이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직장에 가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금 부부싸움이 심하게 자식 쏙새기고 그다음에 가정의 갈등이 심해. 그러면 이 판사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게 가정에 그게 쌓여 있어. 그 판결을 할 때 그냥 진짜 공정의 판결, 감정이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벌 조금 줘도 될 사람 벌만 팍 많이 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행의 시작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 행동, 말하는 걸 보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지 불안한 가정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프기 전에 생림초등학교에서 생림중학교까지 가는 아이들은 거의 다 제 밑에 축구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근데 이렇게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욕이야. 쌍시업자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 내가 한 번 어떤 아이에게 야, 이리 와봐. 너 왜 그렇게 네 입을 걸레로 만드냐?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 맨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다는 거야.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표정, 그것을 보면 이 아이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지, 가정이 지금 불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말도 좀 더 청결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얼굴도 훨씬 더 밝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더 있어요. 사교성도 좋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또 안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가정이 불안한 경우에는 그냥 제가 옛날에는 몰라요. 지금은 있죠. 그 아이가 말하고 그 아이의 의견,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구나. 가정에서 야단을 많이 맞고 있구나. 그리고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니까요. 그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에 이 감정이 쌓여있는 그대로만 행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아이들의 행동을 하느냐, 이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게 보인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이코패스는 아예 이 도덕적, 윤리적 그런 내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남을 죽여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죽어갈 때 그걸 보면서 즐기는, 그래서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도덕적 기능 또 윤리적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전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코패스가 왜 만들어지냐? 가정 불화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계속 욕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만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 그런 기능, 내 기능을 망가뜨려가지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남은 그냥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틀렸고 자기 생각 잘못돼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기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죠. 근데 이런 소시오패스 역시 어릴 때 가정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범죄가 만연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회는 아주 불안하고 위태로운 사회가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요. 총기 난사. 뭐 자기하고 원한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막 기분 나빠. 그냥 다른 사람이 싫어. 그 총이 있으니까 가지고 막 난사해가지고 막 한 번에 막 몇십 명이 죽고 막 보통 막 총이 쏴버리면 그냥 한 10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행히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총기 소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매일 막 총 맞아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 미국의 그런 범죄 총기 사고 많이 나는 것은 역시 미국인들의 이 정신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망가져서 자라서 결국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복된 가정, 우리가 오늘 성경 그 제목이 복된 가정이죠. 복된 가정.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복된 가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절대로 복된 가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복된 가정은 1차적으로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또 경제적인 복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가정은 화목했어요? 불화했어요? 끊임없이 불화했어요. 이때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또 첩들 간에 태어난 아이들 간에도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화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5살이지만 험악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인데 가정 불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좀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야곱도 약간 편애를 했죠. 요셉을 좀 더 사랑했어요. 요셉에게만 색깔 있는 옷을 사입히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11명의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시에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들판에서 옷 주웠는데요. 아마 이 짐승들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 돈이 많다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권세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차지하면 가정이 복되고 뭐 복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운 그런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어때요? 역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매들 간의 갈등이 더 심했어요. 그래서 막 형제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또 죽고, 나중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근데 그 가정 불화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불화의 원인은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왕건이죠. 우리가 기억할 때 왕건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가정은 역시 다윗처럼 자식들이 싸우고 죽이고 막 난리를 쳤답니다. 이성계는 어때요? 조선을 세운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 가정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다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그것이 복된 가정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봐라, 야곱이 저렇게 부자였지만 화목하지 않아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 다윗이 저렇게 훌륭한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지만 가정 불화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웠어.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너희들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려면, 또 복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그러려면 가정에 화목이 제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높은 자리를 가려고 애쓰지 말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를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은 잘 크게 되어 있어요.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학원을 보내지 말고 부부가 사랑하고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랑하고 다정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가 아무리 IQ가 좋아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안정이 안 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제가 딱 보면 그래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아이들은 5분 앉았다가 화장실 갔다가, 또 뭐 10분 앉았다가 물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꼬시락 소리만 나면 그거 막 또 쫓아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옆에서 폭탄이 들어도 소리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학원 보내서 공부 잘하는 게, 내가 보면 우리 여기도 내가 많이 봤잖아요. 30년 이상 봤잖아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 때, 여기 우리 올 때 태어나기 전에부터 태어나기 전에 30년 이상이다 공부 끝났잖아요. 그런데 부모들 막 공부시킨다고 교회도 안 보내고,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내고, 근데 뭐 그런 애들 공부 잘하는데 학원 못 봤어요. 다 별로 일 없어.
가정이 화목하고 그 화목한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다른 본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서로 다정하게 화목하게 하는 그 본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된 가정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 간에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대화. 아이들이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 그걸 다 부모들이 다 받아주고, 때로는 애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다 받아주고. 그런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가정이 돼야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은 대화가 거의 안 되죠. 부모들은 거의 다 지시를 하죠. 대화를 하는 게 지시. 야, 너 오늘 이거 해. 공부했어 안 했어?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 해? 야, 니 죽을래? 이렇게 억압하고 권위적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가정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의 그 전통적인 정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서로에게 얘기를 하고, 또 들어주고 경청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자녀들도 얘기를 하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그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은 특히 우리 딸한테 너무 잘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아침마다 고3 때는 학교 가기 전에 과일 주스 다 갈아가지고, 또 이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가서 니 이거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 친구들이, 야, 너가 아빠 진짜 니한테 너무 잘해준다 막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런데 다 크고 나서 우리 딸이 나한테 불만이 좀 많아. 불만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한 번도 자기가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지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나는 후회가 많이 됐어요. 야, 내가 참 젊을 때 너무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좀 더 민주적인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시만 하는 그런 것을 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다행인데, 요즘 걔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그 미나가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자기 그 주장이 아주 강력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성이나 한나는 그렇게 해도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 자기 주장을 탁탁 세우는 거야. 아직 이제 2돌 이제 지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의성이가 그렇게 하거든. 우리 아빠는 나한테 너무 지시를, 제가 의성이 잘못하면 죽게 하고 컴퓨터로 시대를 때려부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아빠가 되면 우리 아빠처럼 안 할 거야. 아주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그러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돼.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모든 가족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와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들어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야곱은 초기에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가 있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죠. 저도 뭐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키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이 그런 막 불화하고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을 다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초청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를 바라보는 형님들 그 모든 갈등을 다 이렇게 이제 품에 안죠.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드디어 야곱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그 야곱이 한 10여 년 요셉과 함께 살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 마지막에 가서는 화목하게 그런 복된 가정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559가 아닌가? 네. 거기 200장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어주세요. 예. 그거 말고 미안해요. 사철의 복바람. 왜 바뀌었어요 갑자기? 내가 착각했어요. 559장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착각했어. 잘못 가르쳐요.
그 찬송에 복된 가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의 내용이 시편 121편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복된 가정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곧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싸우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번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왜 안 싸웠을까요? 숨어서 싸웠을까요? 우리는 숨어서 싸울 때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주로 밖에 많이 활동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안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 앞에서는 자제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었겠어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자제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에게 누가 될까봐, 할머니 마음 아프게 할까봐 그래서 자제한 것 같아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이제 싸울 일이 있어도 상당히 많이 절제하고 자제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어른으로 딱 자정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된 가정. 뭐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고 안 맞는 일도 있고 다툴 일도 있어요. 그런데 다투는 것보다 안 다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투면 문제가 더 확대가 돼요. 그냥 서로 참고 인내하고 져주고 절주하고 그것이 도리어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부는 안 싸우는 보다 이렇게 안 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2번 싸우는 거 봤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들이 다 자제한다는 거예요. 자제하면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결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다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는데 뭐 잔소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화낼 필요가 있겠어요? 할 필요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 가는데 남편이 알아서 잘 가고 아내가 알아서 잘 가고 부모가 알아서 잘 가고 그러는데 뭐 서로에게 잔소리하고 화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정은 화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한 복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도 뭐 필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자, 2번째는 다같이 일하던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1절. 자, 거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상에 네 앞방에 네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낮에 아빠는 아빠의 일을, 엄마는 엄마의 일을, 자녀는 자녀의 일을 다 같이 자기에게 주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다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복 있는 가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또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그 대가를 누리게 할 것이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 이제 비유가 뭐냐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어릴 때 보면 뿌리가 이렇게 간지런하게 난대요. 그 뿌리처럼 이렇게 이 줄기를 두고 이렇게 간지런하게 나는데, 그게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모양 같은 그런 모양이라며. 그렇게 이제 열심히 낮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 친구가 캐나다에 이민을 갔대요. 그래서 한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친구 집에서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 정도 됐는데 학교 갔다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자기 친구 그 분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인사를 하고 손을 닦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식사 시간인데. 근데 얘가 지가 주방에 가서 지 먹을 거 다 챙겨 오더라는 거예요. 챙겨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엄마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얘기하는 게 도란도란 계속 얘기하면서 1시간이나 밥을 먹더래요. 근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무슨 교제일까요? 밥상 교제, 식탁 교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중등 무슬림들한테 한 번씩 아이들하고 식탁 교제를 해라. 우리가 주일날 밥 먹잖아요. 근데 이 밥 먹을 때 진짜 친근한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알아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요. 서로 관계가 좀 나빠. 야 밥 한번 먹자. 또 좋은 일 있으면 야 밥 한번 먹자. 밥 먹을 때 정말 친근한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냥 나가버리는데, 걔는 지가 먹은 거 다 이제 그 설거지로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갖다 놓는가 그걸 끝인가 했더니 지가 다 닦더래.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딱 정리를 해 놓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구나, 참 좋은 가정이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의 사회성은 부모의 말이 결정하고 부모와의 식탁에서 결정된다. 아이의 사회성이 부모가 하는 말과 식탁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된 가정, 여기 지금 복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그렇게 잘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학교 가서 밥 먹고 뭐 저녁에도 뭐 학교에서 먹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딱 날을 정해서라도 같이 밥 먹으면서 밥만 먹지 말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말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기분 좋은 일은 뭐였어? 혹시 기분 나쁜 일은 없었어? 화난 일은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대화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 하고, 또 부모도 아이에게 예를 들어 못마땅한 게 있어요. 야, 니 왜 그렇게 한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네가 그렇게 행동할 때 엄마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 조금 염려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 뭐야? 이렇게 한다! 이거보다 100배 이상이 효과가
있어요. 아이들은 지시를 해서 강압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느끼게 돼, 가슴으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팠네? 엄마 마음 아프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식탁에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식탁 교제를 많이 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케네디가가 미국에서 뭐 나중에 케네디 그 집안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가문이에요. 그 가문. 뭐 대통령, 부통령, 막 사관령 다 하잖아. 근데 그 케네디가 그렇게 된 것은 식탁 교제를 잘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케네디 가문의 아이들이 성공한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죠. 식탁 교제를 잘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낮에는 열심히 가서 각자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같이 저녁에는 같이 와 식탁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속한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아서 평화롭고 번성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속한 사회와 그 가정이 속한 나라에도 번영하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제가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특별한 전화와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로 잠시 나왔다는데 어려워서 목사님 좀 도움 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약간 사기성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난 돈이 있으면 주고 싶었어요. 30만 원이 필요했는데 사기를 하더라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줬는데 어저께는 또 누가 문자가 왔어요. 옛날에 축구교실을 해. 걔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을 운영했거든. 페이스북에 그 식당 처음에 막 식당을 해가지고 퓨전 음식 좀 특별해서 음식 장사 잘 되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잘 되니까 가게를 2호점을 낸 거야. 2호점 딱 예정하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어. 그래 이제 갑자기 막 가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게 하나를 접으면서 세금부터 그들이 좀 조달했는 거. 그 나한테 목사님 100만 원만 좀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돈이 있으면 그냥 주고 싶었어요. 돈이 이제 없어서 못 줬지. 그래서 내가 그래 네 어려울 때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나한테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너한테 도움 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상황이 안 됐다. 미안하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고 정리되는 대로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요즘 사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이 서로에게 똘똘 뭉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줄 좀 믿어요. 할렐루야. IMF 때 많은 가정이 파괴됐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 가정이 파괴됐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게 잘 뭉쳐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IMF 때 어떤 아이가 그런 일기를 썼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버지 막 사장님 잘 나가고 막 굉장히 좋은 집에서 막 부자로 살았는데 IMF 딱 터져가지고 그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관방 하나 빌려가지고 여관방에서 가족들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고 잘 살 때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팔베개하고 자요. 그리고 한방에서 우리 가족들이 매일 얼굴 보면서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자, 가정이 화목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다시 재기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IMF 때 그런 가정 파괴되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거의 자연인이라고 많이 했더라고요. 산속에서 혼자 살더라고요. 그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뭐 좋을지 모르는지 산속에서 혼자 삽니다. 나머지 가족은 뭔데요? 자, 가정이 화목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그런 가정이 있는 사회와 나라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이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이 평강이 있을지만 마지막으로 복된 가정은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그 글에서 읽었는데 사랑을 넓게 하는 게 있대요. 사랑을 넓게 하는 거. 첫 번째 사랑을 넓게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사랑을 넓게 합니까? 넓게 합니다. 그럼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알죠? 말이 앙뚜아네트가 궁중에서 쫓겨나가지고 처형당할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100발이 된 거예요. 그렇게 늙어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사랑을 늙게 해. 자, 가정이 화평하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가정이 불화하면 항상 염려 근심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늙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늙는 이유는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노여움이라는 거예요. 노여움. 그러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자식 쭉 패고 그러면 그러면 노여움이 막 충천할 거 아니에요.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늙는 거는 고급진 그런 화장품을 좋은 거 써도 아무 소용없어. 요즘 300만.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떤 화장품 그 회사에서 2명이 홍보하러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피부도 주고 그러면서 한 달에 75만 원이면은 목사님 주름살이 없으신다고. 내가 그랬어. 나는 주름살을 차량으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내가 어디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이 멋지게 늙으면 주름살도 아름답다. 할렐루야. 화내고 짜증나고 근심하고 그러면 주름살도 별로 아름답게 안 만들어져. 근데 웃으면서 즐겁게 화목하게 살면 주름살도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품으로 카네를 하시면 여러분 주름살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 사랑을 넓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 불화라고. 가정 불화가 사랑을 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사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아내를 늙지 않도록 주름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 잘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비싼 화장품 안 쓰고도 젊게 사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자에 불러주시고 그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물질, 또 권세, 세상의 여러 가지 영예 그런 것들을 탐하고 정작 중요한 가정의 평화와 화목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